자, 우리 3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데 말씀 이제 한 부분만 볼 때가 많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만 보면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만 보면은 사실은 좀 많은 이제 결론을 잘 못 내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가 뭔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인데 제가 본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고린도서에서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여러분 10절부터 말씀을 딱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하면서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 외에 쌓아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거는요, 이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냐면은 나는 누군가, 여러분하고 저는요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근간이고, 요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교회,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따로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요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근데 이게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면서 거룩한 씨가 나오죠. 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뭐예요? 네, 이 땅에 남은 자예요. 그루터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괴롭히는 흑암이 언제 떠나갑니까? 언제 하늘 보좌에서부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터라고 돼 있어요. 이 터에 성전된 우리,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 딱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우리는 따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군가 쉽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에 하나님 구별해 놓은 사람이에요. 에크, 바깥으로, 레기오, 불러내다 이 말이에요.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깥으로 불러낸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 따로 구별한 거예요. 그럼 렘넌트는 남은 자란 뜻이죠. 구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누군가라고 딱 질문했을 때 요 고백이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요 고백이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요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반복, 다시 말하면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님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최초로 들어오시죠. 그러나 들어오셔도 우리 인생에 우리는 평생 주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항상 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지속을 반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그러니까 이 고백을
계속 지속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된대요. 왜 반석이 됩니까? 요즘 확신 메시지 계속하고 있죠? 확신 메시지가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뭐예요? 확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키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 제대로 고백하면 세우시겠다. 그러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여기에 안에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고 이렇게 답답한 게 많고 이렇게 묶인 게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교회인 나를 반석같이 안 하시고 교회를 안 세워주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하고 제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앙이 있다. 뭔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불신앙부터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중심부터 뽑아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작업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전도 이전에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저는 그거 많이 깨달았거든요. 복음 진짜 깨닫고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 진짜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와도 고백이 되냐? 요 문제가 오면 고백이 안 돼. 요 문제가 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있으시죠?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인된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우상 영역이고 하나님 아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제대로 지속하고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제대로 요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한대요. 스스로 도망친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나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나를 바꾸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나를 이렇게 예수님 손님을 요거를 발견한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계속 여기로 가려고 하는 실제를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여기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지만 돌아가자마자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음부의 권세가 여기 못 있겠다. 흑암이 여기 못 있겠다고 스스로 도망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인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걸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몰라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리스도. 오늘 여기서 쫙 설명하겠지만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인을 바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 보좌 주인 자리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보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보좌에서부터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 보내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게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왜 이게 안 누려지냐? 원래 인간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요 여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지만 창세기 1, 2장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말로 하면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었냐? 요즘 우리말로 하면 문제 있죠. 빨가벗고 있었어. 그럼 빨가벗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잖아. 아, 저 사람들 뭐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건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것과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문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에덴이란 동산을 딱 주시는데 1절부터 이제 25절까지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2장 7절이나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육체 안에다 영을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인간과만 약속을 맺으시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 특별한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를 하시고 심히 좋았던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제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알겠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헵시바예요. 뷸라라니까.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에요. 하나님하고 깊이 관계 맺고 깊이 소통하는. 그래, 원래 이제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이게 성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성적인 걸 뭐라 하냐면 굉장히 깊은 관계와 소통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부부가 굉장히 깊이 관계하고 소통하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깊이 관계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붙잡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더라,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축복을 누린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요 그냥 예배자의 삶 자체였다니까요. 하나님 직접 만났으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어왔죠. 이 문제는 그냥 들어온 사건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이제 뭐예요? 사단이 이미 타락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 꿰는 자로, 속이는 자로 했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같이 타락했는데, 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나와 있죠. 요 사단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무역하는 게 많았대. 하는 일이 많았고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지어질 때 비파와 소고가 있었어. 찬양하는 천사,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진 천사.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천사. 그룹이죠. 근데 타락해서 그 졸개들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을 보고 있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되는데, 이 공중에 있다가 이 공중에 있는 사단이 인간의 세상이 딱 만들어지니까 육신과 영이 있는 그 세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지구와 이 땅이 만들어지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지금 뭐합니까? 사단이 뭐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마귀는요, 인간을 찾아와서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짓게 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함께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에덴이란 동산,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이걸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쾌락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왜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곳이야. 늘 하나님 함께해서 행복한 곳인데,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단이 지금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걸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거. 이간질이 뭔지 아세요? 이간질이 뭐냐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말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말 여러분 딱 잘못해버리면 사단이 딱 이용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구분 못한다면요 이 말 때문에 딱 얻어 걸려요. 사단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없는 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의 나예요. 당연히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이 돼요. 마귀는 인간을 죄를 갖다 놓음으로 또 하나님 떠나게 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또 죄질 생각 갖다 줘서 마귀가 장악해갖고 계속 끊임없이 죄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인간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없는 나중심으로. 그래서 지금도 인간이 완전히 나중심이 되니까 나중심의 끝판이 뭡니까?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이제요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자, 육신이 됐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왜 생각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물질,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거, 내가 즐거워지는 거. 요즘 시대에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뭐가 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살인만 하고 다녔을까요? 나쁜 짓만 하고 다녔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요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다릅니까? 요새는 네피림 아닙니까? 똑같아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하고 있으니 네피림의 그거대로 얻으려고 사람들이요 접신 운동도 하고 별별 거 다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더 성공해 보려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예 바벨탑 쌓는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한번 성공해 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약간의 여기 안에는 불안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자기 인생에 내가 주인돼 있죠. 내가 주인돼 있으니 당연히 내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많이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당연히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멸망 안 당해보려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 처음에 인간의 수준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여러분 노아홍수 시대 이전에는요 하나님이요 너무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궁창층이 있잖아요. 그때 화석 같은 거 이런 것도 조사해 보면 그때 막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공룡뼈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 있었던 게 대형 고사리, 대형 식물들 이런 게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풍성하게 그때 인구가 5, 60억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조사해 본 사람들이 애들을 겁나게 많이 낳았을 것이다. 한 900살 넘게 살잖아요. 그러니 엄청나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것만 따라가는. 지금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갔고요.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내가 행복해져 보려고. 근데 참 저는 이게 참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영적 문제가 제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뭔가 잘 돼 보려고 잡는 게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요렇게 우상의 상태예요. 요렇게 된 사람은 뭐든지 잡습니다.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6장 11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과정 속에 우상도 숭배하고 뭐 절도 하고 뭐 부적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노력하고 왜 열심하고 왜 종교를 섬기고 왜 선행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합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자꾸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군가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멸망 요건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그 상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에 묶여있는 상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당장의 길과 복을 우리에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적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알겠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겠대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증거로 처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다. 아빠가 없이. 다시 말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담의 죄가 없는 두 번째 죄 없는 인간의 대표. 첫 번째 인간 대표는 죄를 가지고 왔어요, 이 땅에. 두 번째 인간 대표는 뭐 하시겠다? 인간이 요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까, 이 뱀에게 묶여 있으니까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시겠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피를 바르는 자. 여러분,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았다.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걸 약속해 놓지 않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많은 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실 포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럼을 하면 요 상태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참 제가 많이 애석한 거 하나 있다면요,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묶여있는 죄 있죠. 자기가 노예된 자리, 포로된 자리, 속국된 거 있죠. 이거를 잘 못 보고 요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랬고요. 제가 옛날에 제일 많이 묶여 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율법이고 많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 저의 안에 율법이 그럼 전혀 없냐? 복음 안에 전혀 없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율법도 다 들어가 있어요. 각인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나중심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각인 뿌리 체제 올라올 때마다 그게 죄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거기에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안 보면 요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언약 아니면 절대로 요 잡혀있는 자리 바로에게서, 다시 말해 사탄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해방 언제 된다고요? 피 바른 날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날, 다른 말로 하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럼 그리스도 바깥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 강조되는 게 그리스도 안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길 축복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복음과 강단 외에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게 있다면 이미 여러분 죄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요 부탁은 뭐냐면은 복음과 강단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쓸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거를 나의 입장과 상황과 나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가 모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요,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붙잡고 있냐? 아닐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요 이야기들 알아들으시면요,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묶여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발견하는데 20년 넘게 걸렸어요. 복음 받은 지. 복음 받고 20년 넘게 복음 들었는데 뭐 때문에 안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자세히 하나님과 1대1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1대1 하시면 되냐? 그 문제에서 해방될 때까지 1대1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묶여있는 문제, 제가 그래서 뭐 내용들은 뭐 얘기 못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문제 있었던 분들은 문제 다 이렇게 막 싸그리 막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면서 사실은요, 저는 제 문제도 보이더라고요. 저의 안에 있는 것도 보이고 많은 주변 사람들의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사람과 뭐 이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저는 그것도 보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보지만, 저는 제일 먼저 뭘 보고 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걸 강조했을까요? 그럼 바울이 분명히 그리스도 바깥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죠? 자, 약간 신학적인 게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여기서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림을, 다시 말해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누림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요겁니다. 복음을. 제가 아까 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왜 고백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생각 안 쳐집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많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요 마씨가 갖다 줄까요?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마귀는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근데 생각을 갖다 줬을 때 멸망 상태의 멸망으로 가려고 했던 그 흐름에서 나온 걸 갖다 준다니까요. 문제는 그 흐름에서 준 것을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인되죠.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죠.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질이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제 잃어버리고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졌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길과 복으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고백을 쫙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쫙 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고백을 한다 그러는데도 왜 내 삶에서는 계속해서 안 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요 부분을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누림을 적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못 끌고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죄 때문에 사망과 지옥과 멸망으로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죄를 깔끔히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맞죠? 내가 다 이루었다. 끝. 그때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열려버렸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두루도는 화영검이 에덴에 못 들어가게 한 건데, 우리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을 거 해결받아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이렇게 중요한 키를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하나님이 끝내시고 해결하는 거예요. 다 끝내신 거예요. 원리를 끝내놨어요. 조건을 끝내놨어요. 멸망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멸망 상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뭐 하라고요?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영접할 때만 구원을 누리는 겁니까? 구원을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까? 계속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나의 크고 작은 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만 찾아오는 마귀를 계속 밀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징글징글하게 따라오는 마귀하고 싸우세요. 이게 여러분 왜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울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활동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그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음란한 자리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야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터인데 왜 너희들 왜 다른 걸 자꾸 쌓아? 왜 삶을 이상하게 살아? 복음 말고 왜 다른 걸 갖고 자꾸 멸망 상태에서 나온 걸 가지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걸 왜 반복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알아도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은혜 없으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안 오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이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세를 주셨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딱 가잖아요. 현장 가고 세상에 딱 가면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는 문이니 나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예수님을 부르고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 보셔야 돼요. 사단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뭘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신 것들을 보세요.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예수 그 이름으로 다 끝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도 하고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9절부터 13절인 13절에 특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저는요. 이 말씀이요. 왜 이게 기록됐나? 저는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영접할 때 부르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구원받을 때 당연히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요 상태는 계속되기 때문에 육신에 벗어나갈 때까지는 계속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키가 뭐라고요? 열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24 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오직 복음 24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 24 부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세포, 나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 오장육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호흡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모든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를 놓고요 딱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다가요 뭔가 여러분 몸 안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암에 걸렸다, 아니면 뭐 병에 걸렸다.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병 안 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눈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떠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부르세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제하고 싶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진짜 예수님과 교제되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입장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살아가죠. 자꾸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과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을 안 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안 됐던 거구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지속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의 성구들을요 여러분이요 이게 좀 자세히 읽고 읊조리고 적용하세요. 예수님이요 사실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끝냈습니다. 대속은요 값을 치렀어요. 값을 다 지불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가 멸망받아야 될 조건을 끝!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끝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예수님이 끝내주신 것을, 값을 치르신 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넌 죄인이잖아, 너 같은 게 되겠어, 마귀가 이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일로 와봐, 앉아봐 하고 마귀한테요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 인자가 온 것은 쫙 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읽어주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내 죄를,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 말씀 가지고요 마귀한테 딱 말씀 가지고 하세요. 마귀가 이 땅에 있는 뭐든지 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읊조릴 때요 마귀 엄마 안 되겠네, 얘가 알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런 거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축복 누리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단번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이 말씀들을 막 누리고 있으시면 완전 승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 그 말씀을요,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아예 외워버리셔야 돼요. 외우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읊조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죄를 다 해결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실패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지 믿습니다. 죄를 지는데 아까 마귀 소속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귀 소속이 아니에요. 예수님 죄값을 치렀어. 이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의롭다고 하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의인인데 죄인인데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롭다가 그래서 칭의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를 통해서 한평생 종로로 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겠죠? 사기꾼한테 당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귀한테 자꾸 끌려다니시는 분은 뭐예요? 구라쟁이 사기꾼이 와서 구라 자꾸 치는데 구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당에서 구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거짓말 자꾸 따라가요. 저는 이런 말씀 깊이 묵상하다가 진짜요 많이 해방 얻었고요. 힘이 얻었어요. 또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통하는 길이요, 모든 것을 보는 길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요, 모든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생명 되는 줄 믿습니다. 저랑 이제 친한 유현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답을 얻었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 완전히 보통 성격이 아니어서 꼬장꼬장 하셔서 계속 유 목사님 괴롭혔는데, 유현도 목사님 괴롭혔는데, 근데 괴롭힌 게 아니라 뭔가 소통하자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에 계속 목사님한테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길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여길 피해볼까? 맨날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니까 계속 걸려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하다가 탁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답을 얻었어요?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의 눈으로 목사님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 이 교회 보내신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을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했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딱 목사님 보기 시작한 그날부터 모든 거 딱 끝. 그때부터 목사님 딱 대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딱 목사님 만나는데 평안해져요. 왜 그래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일어난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되셨어요. 이제 옛날에는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예수님,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걸 하나님 성소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이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어요. 원래 하나님 보좌를 못 나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에덴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억하고 이 에덴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계속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생기가 딱 불어오면서 하나님 모든 거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뭐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끝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가 고백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일과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세임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토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일에서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고